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의 인구 조사. 자,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들 구약 선생님이 지금 쭉 오랜 시간 거쳐서 이제 구약을 하고 있는데 인구 조사를 한 적이 있었다 없었다 생각해봐. 인구 조사를 창세기부터 쭉 보면 인구 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한 번. 언제냐면은 민수기 때 그 광야에서 출애굽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가던 여정 중에 하나님이 인구 조사를 하라고 시킨 적이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나오는 인구 조사입니다. 이 인구 조사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들어가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자, 오늘 말씀 딱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뭐 하셨대요? 지금 진노하셨대요. 화가 많이 나셨대요. 누구를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왜 화가 나셨을까? 자,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보았고요. 두 번째,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살기를 바라십니다. 죄 가운데 죽기를 바라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내가 죽더라도, 차라리 내가 죽더라도 네가 살 수 있다라면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보내주신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자, 압살롬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은 다시 다윗의 통치 아래에 있게 됐는데요. 근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둘로 나뉘었어. 분열이 됐어. 다윗 편과 다윗을 싫어하는 편으로 분열이 됐어요. 그래서 압살롬의 반역 때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 편으로 섰잖아. 그게 딱 없어지고 났는데, 그 일이 딱 진정이 되고 났는데 바로 또 세바라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 또 들고 일어났어요. 반역을 했는데 그때도 이스라엘의 많은 민족들이 다윗이 아닌 그 세바 편에서 또 그렇게 전쟁 아닌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도우셔서 세바의 반역도 금방 진압이 되긴 했는데요. 이 일을 통해서 알게 된 거, 아, 이스라엘이 분열됐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되지 못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은 왕을 거절하고 있구나, 거부하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진노하셨다는데 왜 진노하셨을까?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했다는 얘기도 없고 진노하신 이유가 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 추측으로는 이런 게 아니었을까? 하나님의 나라에 분열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이 세운 왕을 부정하고 거부하고 자기네들이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키셨대요. 격동이란 말은 흔들어, 마음을 막 흔들어서 막 이렇게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다윗의 마음에 어떤 것이 있었길래 하나님이 그것을 격동시켰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 말씀을 이 24장 앞에 말씀들을 쭉 봤어요. 그랬더니 압살롬의 반역 이후에 세바가 반역했고요. 그리고 또 그때부터 한참 조용했던 블레셋과의 전쟁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지쳤대요. 계속된 반역과 전쟁으로 지쳤대요. 그렇게 지친 상황에서 다윗은 아마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자기를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생각하게 되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또 나의 편은 얼마나 되나, 내가 데리고 있는 군인들은 얼마나 되나, 이런 게 궁금해지기 시작했나 봐요. 저 가슴속 아래 나를 향한 백성들의 마음이 궁금하고 두려움이 있고 또 하나님이 아닌 백성들의 마음을 갖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또 내가 얼마나 큰 민족을 가지고 있나, 그런 교만함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저 마음속 깊게 스물스물 쌓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탁 흔드는 거야. 그래서 이게 마음이 확 일으켜서 이제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해봐야겠다.
내 군사가 얼마나 되는지, 백성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봐야겠다. 그리고 다윗이 인구 조사를 시작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옛날에 인구 조사한 거는 누가 시켜서 한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장한테 시켰어요.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인지 세보라고. 그거는 왜 그랬냐면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 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들의 죄를 내가 속죄하기 위해서 이들이 얼마인지 세봐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고, 이거는 지금 누가 한 거야? 하나님이 시킨 거야? 다윗이 시킨 거죠. 예, 다윗이 자기의 마음의 불안함과 교만과 하나님이 주지 않은 마음들로 자기의 군사들, 백성들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했던 거예요. 근데 얘들아,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승리했을 때 이 많은 군인들로 인해서 승리했니? 생각해봐. 아니지. 항상 다윗의 편은 수가 적었어. 근데 항상 이겼어. 하나님은 군인의 수로 승리를 가져다 주지 않았는데요. 다윗이 하나님의 그 마음 안이 원수가 주는 마음을 잡혀 있으니까 자꾸 딴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다윗이 요압 장군을 부릅니다. 장군을 불러서 이렇게 말해요. 지금 가서 단과 브엘세바까지의 인구 조사를 시행하라. 단은 이스라엘 저 위, 브엘세바는 저 이스라엘 끝. 우리나라로 치면은 할라에서 백두까지 가서 인구조사를 시행하래. 근데 광야에서 인구조사를 시행했을 때 얘들아, 광야에 여기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같이 있잖아. 그래서 세우기 쉬워. 근데 이제는 가나안 속속히 동서남북으로 뻗어 있는 그 백성들을 세라 하니 요압이 얼마나 기가 막혀. 이게 왜 도대체 왜? 그래서 요압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이 경고를 한번 합니다. 아니 왕이시여,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백성들이 이렇게 커졌고, 지금도 저는 하나님이 왕에게 축복을 주셔서 백성이 100배나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왕은 도대체 왜 이 일을 하시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여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이렇게 강대하게 하셨는데 왜 인구조사를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다윗이 그때 깨달았어야 했어. 아, 그런가? 내가 인구조사를 하면 안 되는 건가? 했어야 했는데 고집 피웁니다. 지금 당장 가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그래서요, 이 요압이요, 군사령관들과 함께, 군인들과 함께 인구조사를 시작하는데요, 장장 9개월 20일이 걸린대요. 거의 10개월 동안 온 이스라엘을 돌아서 자, 백성들이 얼마나 되는지, 이때 수는 20세 이상 군대 나가는 남자들만 셉니다. 그 군대가 이스라엘의 80만, 그리고 유다의 50만, 도합 130만입니다 라고 보고를 했어요. 딱 보고를 했을 때 그때서야 다윗이 차 싶은 거야. 이거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닌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을까?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셔서 자기한테 명령하신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은 걸 내가 했구나. 내가 궁금해서 이 일을 저질렀구나. 딱 깨달음이 왔을 때 다윗은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죄책감이요, 후회요. 후회랑 죄책감, 이거랑 회개는 완전히 틀려요. 죄책감은 나 혼자 그냥 양심에 꺼리는 거야. 아우 괜히 했네, 아우 후회돼. 이거랑요,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는 이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회개랑 틀려요. 회개는 돌이키는 거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낱낱이 고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회개예요. 근데 다윗이 이거 잘했어. 나 그러면 안 됐는데, 나 그런 실수했네, 후회해. 이렇게 끝나지 않았고요. 다윗은 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일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맘대로 했던 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바로 회개를 했어요. 다음 날 하나님이 선지자 갓을 다윗에게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다윗 너에게 3가지를 내놓겠으니 그 중에 네가 하나를 택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처리하겠다. 네가 회개를 했지만 내가 그랬지. 선생님 그랬잖아. 죄를 지었지만 내가 이거를 화가 나서 던졌어. 이거 교회 물품인데
던졌어. 그래서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분에 못 이겨서 이거 던져서 부셨습니다. 그랬을 때 목사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도 이거는 내가 사놔야 되겠지. 그지? 부서졌잖아. 이 죄값, 내가 치른 이 죄값을 이제 치도록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세 가지를 주세요. 그 중에 다윗 보고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 네 땅에 이스라엘에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 그게 싫다면 3개월간 네가 적에게 쫓기는 삶을 살게 될 거야. 또 그게 싫다면 세 번째는 3일간 이스라엘 땅에 전염병이 돌 것이다. 이 세 가지 중에 네가 택하는 것을 내가 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뭐 할 것 같아? 여러분들이 다윗이라면 뭘 하겠어? 생각해봐. 3 아니면 2야? 왜? 1은 왜? 너무 길어. 그리고 뭐 할 것 같아? 동률이는 3번 할 것 같아? 우리 이나는 몰라? 우리 준이 오빠는 3번 한대. 자,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요. 주님, 제가 정말 너무 괴롭습니다. 괴롭지. 괴롭잖아. 어쨌든 벌이 있으니까. 그래도 저는 주님이 자비가 많으신 분이니 차라리 주님의 손에 벌을 받겠습니다. 제가 사람의 손에 벌을 받고 싶진 않습니다. 그 소리는 뭐냐면요. 다윗이 10년 동안 사울한테 쫓겨봤지. 10년에 비하면 3개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사람은 인정사정 없다는 거. 정말 끝까지 쫓아와서 죽이려고 한 거를 너무 뼈저리게 느낀 거야. 사람한테는 인정이 없다. 사람은 너무 독하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고 긍휼하신 분이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그 자비를 붙잡고 제가 3번을 택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7년 기근은 옛날에 7년 기근이 있어 봤지? 언제? 풍년 7년, 흉년 7년, 요셉의 때. 그때 얼마나 괴로웠어 이 땅이. 그걸 경험해 봤잖아. 그래서 제가 세 번째를 택하겠습니다. 딱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날 아침부터 이제 전염병이 이스라엘에 돌기 시작하는데요. 3일 동안 7만 명이 죽어갑니다. 자, 여러분, 분명히 다윗은 무서웠을 거예요. 내가 회개했는데, 주님, 저 회개했는데 굳이 이렇게 벌까지 주셔야 됩니까? 아니 왜요? 아니, 너무하신 거 아니십니까? 하고요. 그걸 원망하지 않고요. 다윗은요, 이 체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심판 앞에 제가 그래도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의 자비를 붙잡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갔는데요. 3일 동안에 7만 명이 죽어가는 걸 보고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어? 찢어집니다. 아주 찢어져요. 자, 전염병이 그날 아침부터 밤부터 브엘세바까지 쫙 퍼져나가면서 7만 명이 죽어가고요. 자, 예루살렘 성 안에만 지금 남은 상태에 딱 천사가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칼을 딱 던지려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갑자기 말씀하세요. 됐다. 이제 그만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그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고 아파서 그 마음을 돌이키신 거예요. 이제 그만해라. 그러면 됐다. 하나님의 때가 다 되지 않았지만 멈추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요, 여부스 사람, 여부스는 지금 예루살렘 성이 옛날에 여부스 땅이었어요.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딱 서 있었어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그 천사가 칼을 들고 딱 서 있는 상황이었고, 하나님은 멈추라고 그랬고, 다윗은 하나님이 영의 눈을 뜨게 해주셔가지고요, 그 천사가 하늘과 땅 사이에서 다니면서 칼로 그렇게 재앙을 뿌리고 사람을 죽이는 것을 보면서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막 울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주님, 죄를 지은 사람은 저인데 이 백성들은 그냥 어린 양떼에 지나지 않는데 그냥 저와 제 집안을 죽여주시옵소서.
저를 죽여주세요. 이 백성들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아무 죄가 없습니다. 저를 죽여주세요 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자, 하나님은 우선 천사에게 멈추라고 했고요. 하나님이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을 전해주세요. 너는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지금 타작마당에 누가 있어요? 아까 천사가 그 칼을 휘두르다가 딱 그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딱 서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은요 정말 그 소리를 듣자마자 불이 나게 지체 없이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달려갑니다. 아라우나는요 그 타작마당에서 이렇게, 여기 타작마당은 좀 높이 있대, 상중턱이 이렇게 높이 있대요.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저쪽에서 막 왕하고 신하들이 막 달려오는 거야. 그래서 무슨 일이야? 왕이 왜 이렇게 올라오지? 막 왔는데 다윗이 내가 이 타작마당을 사서 주님께 제단을 쌓아 제사를 지내고 재앙을 그치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나에게 이 타작마당을 좀 팔아다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아라우나가 왕이시여, 그런 거라면 제가 당신께 그냥 드리겠습니다. 이 타작마당 그냥 왕이 가지십시오. 그리고 제사 지낸다고요? 여기 수레와 그리고 소가 쓰는 멍에 나무로 다 된 거거든. 이거 있으니까 이거 부셔서 장작으로 쓰시고, 저기 저 옆에 소들이 있으니까요 저희 소를 가져다가 제사를 지내십시오. 왕이시여, 이거 그냥 거저 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왕이 쓰십시오. 딱 하는데 다윗이 하는 말, 나는 거저 얻은 것으로 하나님한테 예배드리고 싶지 않다. 나는 내가 값을 치러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내가 구하겠다 하고 그 타작마당을 비싼 값에 삽니다. 그래서 나무값, 소값까지 해서 비싼 값을 치르고요. 그 타작마당 앞에서 단을 세우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렇게 제사를 지냈을 때 주님께서 내리던 재앙을 그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통해서 뭘 알려주셨냐면요, 너희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재앙이, 처벌이, 벌이 가해져서 니네가 그렇게 괴로울 때 너희들이 회복할 게 있어.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를 회복하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다윗에게 나에게 예배를 회복하라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이 뭐라 했어? 값없이 제사 지내지 않겠다 그랬죠. 여러분, 예배 드릴 때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헐렁헐렁 와서 시간만 때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예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지내라고 했어요. 영과 진리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라 하였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어요. 선생님, 근데요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에 대해서 대적하고 반역하는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의 마음을 깨끗게 해줘야 됐어. 그 거짓된 마음, 반역된 마음들을 없애줬어야 됐고요. 그리고 다윗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마음들이 스물스물 쌓여가는 그 마음들을 다 깨끗하게 청소해줘야 됐었어요. 이스라엘과 다윗을 수술해줬어야 했어. 그 이스라엘 안에 막 암세포들이 자라고 있는 거를 걷어주셔야 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고통스러울 거 알면서도 이 일을 행하신 거였어요. 하나님 너무하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래서 다윗과 이스라엘을 같이 고쳐주신 거였음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세요가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뭐라고 말하셨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다윗도 죄를 지었고 처참하게 넘어졌고 정말 실수도 했는데 하나님이 다윗의 어떤 마음을 봤냐면요, 다윗은 아까도 말했지만 깨달았으면 회개했고요, 돌이켰고요, 그 죄를 다시 범하지 않았어요. 옛날에 나발 기억하지? 나발과 아비가일, 나발한테 원수를 갚으려고 막 쳐들어가려고 했다가 아비가일이 왕이시여
피를 흘리지 마시라고 딱 그랬을 때 내가 실수할 뻔했다. 내가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지. 원한을 가지고 복수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고 나서 복수하지 않았어요. 그 뒤로. 자, 밧세바 사건 이후로 다윗이 또 간음을 저지르거나 정말 헛되이 무고한 목숨을 뺏어버리는 살인을 저지르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교만의 사건 이후로 다윗이 또 교만의 길로 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실수할 수 있는데 돌이키면 하지 않는 것.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요, 나중에 다윗이 죽고 나서 그 대대손손 왕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왕 다윗보다 못했어. 이 왕 잘했지만 다윗만큼 잘하지 못했어. 저 왕 다윗의 길을 가지 못했어. 그래서 그 왕들을 평가할 때 기준이 다윗이 됐어요.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간음도 하고 살인도 하고 실수도 하고 아주 약한 자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최고의 영예를 가진 왕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이요, 어떤 자리인지 아세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하기에 거룩한 장소가 이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인데요. 솔로몬이 나중에 성전을 짓잖아요. 그 성전이 지은 곳이 이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입니다. 근데 이 타작 마당이 어디에 있는지 저 말씀에 써 있어요. 어디에 있대요? 모리아 산에 그 타작 마당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모리아 산 기억 안 나겠지? 모리아 산이 저기 1000년 전에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한번 언급하신 적이 있어요. 맞아.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바쳐라. 그곳이 바로 이 타작 마당이었어요. 그리고요, 또 하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언덕, 십자가를 지고 올라간 그 골고다 언덕, 거기가요 모리아산 근처예요. 하나님의 성전 가까운 곳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거든요. 그곳이 모리아산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죽음의 칼을 휘두를 때 하나님이 제단을 쌓으라 했던 그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이요, 심판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됐고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 부활의 자리로 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요, 죽을 우리도 새로 살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배 자리요, 지금 이 예배 자리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살다가 죽을 수 있는 것들을 다 회개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그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하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잘하면서요,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아주 힘든 고난에 있을 때 잊지 말아야 될 거 뭐야? 하나님 손이야. 다윗처럼 끝까지 하나님 손을 의지해주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게요.